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금년도 표어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걸고 이런 주제로 표어로 오늘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9월 중순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선교 대회 수련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내부적으로 지금 성가대 반주자가 없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뜻,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자주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승리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실까?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입니다. 인터넷 사전을 보니까 공동체라는 단어를 커뮤니티라는 단어와 동의로 쓰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동체, 또 다른 말로 하면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의 라틴어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라틴어 커뮤니타스, 또 다른 말하면 커뮤니스, 이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란, 커뮤니티란 같음, 또 다른 말하면 가치, 또 다른 말하면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런 뜻에서 나온 의미가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라. 그런데 이 라틴어가 커뮤니티라는 라틴어가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커뮤니티 할 때 그 말은 together, 함께. 커뮤니티의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함께. 그 다음에 뮤니티라는 뮤니스는 서로 봉사한다는 뜻과 관계에 있다. 그 말은 공동체란, 커뮤니티란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함께 서로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라틴어 의미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상 정의입니다. 뭐 또 신학적, 성경적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언어적, 라틴어 언어적 같이, 함께, 같은, 서로 봉사한다. 커뮤니티, 공동체, 이것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족, 공동체, 커뮤니티 중에 제일 근본적이랄까, 작은 공동체랄까, 중요하달까 할 때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커뮤니티입니다. 가정은 함께, 같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같이, 같은, 한마음, 공유하다, 함께 서로 봉사한다. 가정이 그런 공동체고 교회도 그런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주 한국일보 좀 지난 기사인데, 훌륭한 공동체란, 이런 제목 아래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가족이란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식구로서 크고 작건 하나의 기여라는 건 그 톱니바퀴잖아요. 하나의 기여가 맞물리듯 서로가 주어진 역할을 지킬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족도 아빠 역할이 있고, 엄마, 남편, 아버지 역할이 있고, 자녀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각자의
역할, 여러분 톱니바퀴 보면요. 톱니바퀴가 시계도 이렇게 열면은 조그마지만 돋보기를 보면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서로 해서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시계가 되잖아요. 물론 배터리도 중요하고. 각 가정에 우리가 기어, 톱니바퀴, 그 톱니바퀴가 서로 딱 각자의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기능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게 톱니바퀴가 가정이 공동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가정이나 교회가 각자의 톱니바퀴, 예를 들면 손가락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5손가락. 이 기사를 쓴 분도 손가락으로 설명했는데, 훌륭한 공동체란 손은 5손가락이 다 모였을 때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손가락은 또 굵기와 길이가 다 제각기 다르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서로 엄지손가락 노릇을 하겠다고 하거나 독립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독립은커녕 그 손은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손가락마다 사이즈가, 길이와 굵기가 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새끼손가락이 나는 저렇게 굵직한 엄지손가락이 되고 싶어. 가정에서도요, 막둥이가 내가 가정인 아버지처럼 역할하고 싶어. 근데 그건 못하는데요, 저희 집 딸들, 특히 막둥이는 제 옷을 다 갖다 입어요. 옷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사할 때 얼반 대학교 방학 동안에 짐 싸서 올 때 보니까 거기에 그라지 있는 거 잠바 보니까 제 거예요, 제 거. 없어졌는데 언제 그걸 쓰리해서 살짝 가져가서 입고 다녔는지, 왜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노님도 잘 텐데, 옛날에 아버지 바라볼 때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뭔가 그 마음 있잖아요. 근데 막둥이는 막둥이지 막둥이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분명하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가장 역할 못한다고 속으로 불평 가지고 내가 엄지손가락 가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톱니바퀴 기열 각자 손가락이 역할할 때 중요한 거는 각자가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뭐라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교해요. 몸에는 머리 대신 주님이 있고요, 목, 손가락, 발가락, 코,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엄지손가락 역할을 하고 자기의 주제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역할을 욕심을 내고 탐해서 내가 아버지 역할 가정에서 해야 되겠다. 부인이. 그러면 가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 평강의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훌륭한 공동체란 가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코테이션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기여가 맞물려서 서로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조그만 기여 하나가 나 기분 나빠서 독립할래 하고 움직이기를 거부한다면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멈추고 만다. 시계가 톱니바퀴 하나가 안 돌면 멈추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속해 있고 맡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각각의 기여는 부서지지 않고 잘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한 개의 기여의 날이 부러졌을 때 아주 조그만 날이지만 잡음이 나기 시작,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빨리 그 고장난 기여를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식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식구는 작은 기여가 뭐가 새끼손가락 막둥이가 제 맘대로 한다고 제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아침 나가, 그렇게 끊습니까? 막둥이를? 아니지 않습니까? 잡음이 나기 시작, 문제가 생기되면 그 고장난 기여를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식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고장난 기어가 새로워질 때까지 그 공동체는 모두 힘든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조그만 날 하나가 상했기 때문이다.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예를 들면 가정의 막둥이가 뭐 새끼손가락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얘는 아직 어리고 요 정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은 다 중요한 거예요. 식구가 다 중요하지. 요 새끼손가락 같은 막둥이가 아이고 넌 별거 넌 모르는데 네가 대학생이 무시하고 발언할 때 가족 모임 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성숙하지만 부모로서 특히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 모임 할 때 막둥이 얘기도 다 듣습니다. 불평만도 다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기업 톱니바퀴 하나가 망가졌는데 하나가 망가져서 잡음이 있고 교회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교회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다 사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여 하나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전체 교회의 시계를 제대로 운영 돌아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하나하나 지체가 영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면으로 건강해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겸손히 인자말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히 섬긴다. 각자 봉상. 그렇게 커뮤니티 함께 그렇게 서로 봉사할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지난주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2번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날은 좀 교회 일과 또 후배들 만난 일이 있어서 얼방 갔고 목요일 날은 또 부에나파까지 이제 내려가서 좀 여러 지체들을 만나고 일을 좀 처리했는데 제가 한 후배가 패노라마 시리에 좀 살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저희 집에 데려다 주면은 제가 이제 같이 얼반 부에나파 두 번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제가 집에 와요. 그런데 그 후배가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후배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잖아요. 영매자매 어머님이. 그걸 제가 후배한테 나눴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카톡 메시지 이런 귀한 믿음의 카톡을 보냈다는 걸 이 후배 형제한테 나눴어요. 왜냐면 이 형제 어머님도 치매시니까 권사님이. 그런데 이 형제가 저한테 저는 그 자매처럼 그 자매님처럼 자기는 그렇게 신앙 고백 기도 부탁 못할 것 같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는 그랬어요. It's okay. 우린 못한다. 그 자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 부탁 신앙 고백하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후배 자매가 저한테 기도 부탁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authentic love, 진짜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아가셨는데 공경하는 삶을 자기가 살겠대요. 어떻게? 어머님이 나에게 보신 진짜 authentic love를 나도 이웃을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삶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공경하고 살고 싶겠대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4장 5장인가 6장인가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살아 계실 때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처럼 돌아가시고 나서도 공경하는 방법이 있구나. 어머니처럼 진짜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어머님을 공경하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귀한 신앙, 사랑. 근데 제 형제 후배는 난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it's okay. 우린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자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 신앙 고백, 기도 부탁할 수 있다.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의 역할,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녀에게 이렇게 놀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영향을 끼쳐서 authentic love. 여러분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가짜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외식하고. 그러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신앙의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자매가 쓴 글이 어머님이 이제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둔 그 마지막 숨이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첫 번째 숨이다. 브리딩 하시는 거다. 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어르신들, 교회 식구들 떠난 분들 애도라기보다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이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의 주님의 품 안에 그분들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So thankful 이렇게 썼어요. So thankful. 어머니 돌아가셔서 몇 시간 만에 저한테 카톡 메시지 온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서가 아니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적으로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꿈꾸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형제에게 무엇을 나누냐면 heavenly communit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냐면 천국과 같은 공동체. 우리 육신의 가정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이 또 승리교회가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 계명이 10계명이 다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니 천국 가면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 천국 가면 다 안식일인데 무슨 천국 가면은 모세 10계명은 없고요. 예수님의 신약의 이중계명밖에 없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진짜 사랑. 그 이중계명은 천국에서 성령님이 완전 성령 충만해서 완전하게 실천하게 순종하게 만드실 텐데,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해서 순종케 하심으로 천국 생활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의 순종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 빌립보서 2장 보면 뭐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아까 커뮤니티라는 라틴어 의미가 뭐라 그랬죠? 같은, 같다. 같은 사랑. 한 사랑.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면은 같은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교회가. 인간적인 섞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 가정에서도 내 아내, 내 자식을 주님의 진짜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을 받는 아내와 자식들도 남편,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사랑하고 싶고, 자꾸만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뜻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급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하지만 구주의 귀한 인내를 본받아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뭐라 했죠? 하나님이 나같이 핍박자를 참으신 unlimited patience, 제한 한계가 없는 인내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셨다. 여러분, 배우자들도 25년, 30년, 50년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제한 한계가 없는 unlimited, 한계가 없는 무한한 인내로 참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근데 구약에는 그 인내를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long suffering.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실 때 오래 고통을 당하신다. 부부관계도 자녀와 관계도 오래 참을 때, 인간관계도 오래 참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분노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 나가시고, 우리 모든 세사역 식구들의 각 가정들도 이러한 천국 커뮤니티, 헤블리 커뮤니티,
천국과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같은 마음, 한 마음, 같은 사랑, 한 사랑, 같은 뜻, 하나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가정이란 공동체는 남편의 뜻도 내려놓고, 아내의 뜻도 내려놓고, 부모의 뜻도 내려놓고, 목사의 뜻도 내려놓고, 장로의 당회의 뜻도 내려놓고, 우리 각자의 뜻도 내려놓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 공동체, 개인과 가정, 교회, 가정. 그런 천국 커뮤니티. 오늘 성가대 찬양, 제 장인어르신이 참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전화기에 구글 보면은 포로 사진이 그냥 막 저절로 떠요. 1년 전 사진, 오늘의 13년 전 사진, 그냥 막 떠요. 그렇죠? 그 눌러보니까 지난주에 13년 전에 제 장인어른이 걸으셨을 때 장모님과 병원에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눌까 말까. 나누면 또 장모님 그리워서 힘드실 것 같아서 이거 나눌까 말까. 그런데 기념하자. 애도가 추모가 아니라 그림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 시골에서 돌아가셨는지 기념하자.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목사로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죽기까지, 호흡이 닿는까지 주님의 몸된 개를 사랑함으로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칭찬. 교회에서는 목회자,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에게도 욕먹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에게도 욕먹고, 항상 중립을 지키셨으니까, 장로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먹죠. 그래도 it's okay. 왜? 우리가 어떠한 비난과 비판과 욕을 먹어도요, 가족,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욕먹어도요, it's okay. 왜? 천국, 커뮤니티,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그 한마디면 That's enough. 그러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국 커뮤니티를 꿈꾸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시편 133편 1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천국 같은 커뮤니티 공동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 쉬지 않고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인데, 내용인데, 상반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바울과 동역자가 너희들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쉬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들었길래, 무엇을 소식을 어떻게 들었길래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동역자와 함께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 무엇을 들었느냐?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이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이미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두 번째로 그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멀리 자식들, 후손들 떨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그 먼 데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길. 그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자녀 후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잘 믿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참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간단하게 믿음, 소망, 사랑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누굴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장 9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지 않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이미 지지난주일 배운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2주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좀 더 좁게 얘기하자면 반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도에서 이 미션 컨퍼런스 선교대회 42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열도록 허락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환경 상황적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 행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상황들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장로님과 우리 박 전도사님과 목양실에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약 19년 전에 승리교회 부름받아서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모든 청사진 비전망과 계획을 다 세고 왔는데 90%, 95% 계획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대로 농사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아니, 자식은 둘째치고 배우자 둘째치고 내가 내 습관도 계획대로 잘 안 변하는데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막 기도한 대로 다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 뜻이 안 될 때에 목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정생활 모든 거 계획대로 사업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 자꾸만 되게 하려고 관철하려고 계속 끝까지 고집스럽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려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거는 잘 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씨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목표와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확신 있다 그래도 그것이 나 개인의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맞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지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다. 만일에 반주가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로마서 8장 28절 없는 가운데서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내 뜻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숙한 성도들은 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한 두 가지를 흥미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 또 나냐면 골로새서 1장 1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열세 편지를 보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외에도 네 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예배소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이메일을 쓸 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면 제가 딜런예리 예언이나 제 아내한테 가족 문자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감사로 예배드리자 막 영어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쓰고 예를 들자면 제가 다음 주에는 Dear my family member,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요, 아빠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있게 목사가 됐다.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일하실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절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네 군데 편지를 보면은 5개 편지나 시작을 서론을 쓸 때, 서론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5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편지 받는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냐면, 나는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 딜런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역의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지 아닌지 그 뜻을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또 1년 동안 2년째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뜻을 모르겠으니까 1년 동안도. 2년 동안, 그 다음 2년 또 1년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이제 제 비밀 잔고의 은행에서 얼음에 끌려 매달 나가요. 한 웃자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젊은 아들을, 형제를 목사로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건지,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calling, 소명이 있어야지 목사가 되지, 내 마음대로 목사가 되겠다고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야, 이 젊은이가. 부르시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교회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제임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뭐 공로로, 그게 절대 아니라, 왜? 핍박자였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 이걸 밝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5군데나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캐치하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가? 이 편지는 나중에 다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이랑 사도행전 2군데 보면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 장면하고 사도행전 9장은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돼서 사도가 된 일이 있었는데, 누가 사울에게, 핍박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 15절 제가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이 눈이 이제 안 보이니까 온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가 지금 다메섹 도상의 대상에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하늘의 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 경험, 변화되는 경험 후에 눈이 안 보이니까 아나니아 쪽으로 하나님이 가라서 갔더니,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12사도 다른 사도들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12사도, 가룟유다 죽고 나서 11사도, 그 사도들과 교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사도인가? 의심하는 교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제대로 신학교 4년 나왔나? 3년 아니면 저 유령 신학교 그냥 나와서 그냥 디그리 박사학위 받고 한과 가서 그냥 교수 되고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목사가. 그런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가 된 제임스입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격이 그리스도인 될 자격도 없고 성도 될 자격도 없는 제임스가 목사 될 자격도 없는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건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내 뜻은 저는 솔직히 저 신학교 부름받아서 간다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근데 전적으로 얼마나 후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직분자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헌신해서 은혜 받고 선교사 되겠다, 목사 되겠다 하면 노노하잖아, 한국에서. 그렇죠? 고생하니까, 인간적으로. 야, 꼭 그렇게 목사, 선교사 돼서 봉사할 필요 없냐? 그냥 네가 컴퓨터, 딜런 같은 경우 컴퓨터 전공했으니까, 야, 네 친구 컴퓨터 지금 가서 북부에 가서 돈 잘 벌잖아. 그렇게 해서 평신도로 사역하면은 후원도 많이 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목사들 돕고 선교사들. 그거는요, 다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역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Heart of Ministry. 지난주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아들하고. 아니, 어저께 메일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 올 일도 없으니까 2달만 있어요. 식사도 2딸하고 아내하고 자고 4명이서 사진 찍은 거 집안 패밀리 페이스북에다 올렸으니 이제 딜런이 봤더라고요. 어이구, 나 없이 잘 노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떠났어요. 지리적으로 거리도 떠났고 딴 집에 이사가고 브레안가 얼로 이사갔는데 몰라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사역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런 부르심, 목사 부르심은 아니지만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평신도든 목사든. 그러면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평범한 평신도로 직장 잡아서 결혼해서 집 사고 인컴 어느 정도 돼서 마음껏 주님에게 헌금하고 성경금하고 그렇게도 섬길 수 있는데 만일에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저희 부모님, 어머님 세대 때 목회자 삼으로서 아들 둘이 다 목사가 될 때 그래 아멘 할렐루야 목사 내가 신학교 가라. 첫 반응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목사 삼으로 남편이 그거 다 목회 다 보셨잖아요. 고생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시대하고 이제 저희 세대가 목회하는 거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어머님 마음 좀 이해하는 게 이제 딜런 세대 목회는 또 달라요. 그러면 제가 기도로 겟세마네 동상 예수님이 씨름하듯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주시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인간의 사랑, 감정을 자식을 향한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바램과 기대 이런 거를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해요. 평신도로 컴퓨터 전공해서 너 친구처럼 접 잡아서 돈 많이 벌면서 주님의 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솔직한 고백은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아예 머리에서 차단시켜요. 저 자신과의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제 원하는 계획 생각대로 자식이 되면 망하니까 그렇게 말고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이 내 원대 뜻대로 마오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미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주 전에 어느 한 자매님의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76세 나이로 호스피스에 가시는 그 과정에 딸이, 또 며느리 선교사님이 좀 더 사셨으면, 이것이 목사님 제가 딸로서 어머니 욕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영미자매의 어머님도 떠나셨고, 또 다른 후배의 아버님도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도 두세 달 안에 떠나셨다는 소천의 소식을 5분 간격으로 두 자매의 후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고 울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웠던 시절도 다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볼 때,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소망의 관점을 볼 때는 다 지나갈 것이었는데 왜 그때 그 순간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었고 울고 그렇게 아파했는지 참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연약하면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완전한 지혜로, 주님의 때에 어떻게 다 모든 연약한 부족함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내 주여 뜻대로 믿음으로 찬양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